오늘 다시 구약으로 와서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좀 하셨어요? 요약을 좀 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 1세대는 의심함으로 광야에서 다 떨어져 나갔고, 2세대가, 즉, 이집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던, 물론 몇몇 사람은 보았지만, 대부분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급하잖아요.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은 거기서 할례 행해라, 유월절 지켜라 하십니다.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 시간이 매우 아쉬운 상황에 주님은 당신의 방법을 택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바쁠 때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주할 때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일을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덤비면, 우리 어른들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덤비지 말라고. 덤비면 일을 망칩니다. 내 뜻대로 분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도 보내고 할례도 행하고 묵을유를 시키고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전쟁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택하라 하셔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죠. 고대 전투의 방법은 뭡니까? 그 성벽의 높이만큼 둔덕을 쌓아가지고 성을 넘어가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용감하게 먼저 성에다가 사다리를 탁 걸쳐가지고 먼저 누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큰 철퇴를 만들어가지고 성문을 부수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전투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례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본으로 주어졌다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죠. 남녀를 다 죽이고, 그죠? 다 불태우라 하는 것도 전쟁에서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는 이례적 역사적 사건임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 며칠 동안?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돕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4절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6장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총 13번 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앞에는 언약궤를 보호하는 군사들이 있고, 군사라 해봐야 뭐 정규군은 아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관악기처럼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투박한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도 후군이 있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돌아와 자고,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고 6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 위에서 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벙쪘겠어요. 여러분, 6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쫄았다는 거예요. 쟤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크시다더라. 오면서 유랑하면서 전쟁 다 이겼다더라. 홍해도 건넜다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더라. 큰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과 함께 하더라. 조심하자. 그래서 여리고성 밖에 있는 뭐 집이건 전답이건 다 버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돌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한 번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할 거 끝.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래서 되겠어? 이거 우리가 겪는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만 해서 될까? 이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당장 내일까지 내가 막아야 될 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겠지. 그렇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보자. 돈을 누구한테 빌려야 되지? 이게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 거예요. 제가 그 한가위 추석 가정 경건회 때 시편 117편을 넣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거 진짜 위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 할 테니까요, 나머지는 해주세요.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반 정도는 알아서 쉬어볼게요. 나머지는 좀 공기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는 숨 쉬는 거, 심장 박동, 건강의 모든 부분 다 주님께 기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계의 공정과 자정, 각 행성과의 거리,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일조량, 모두 주님께 기대고 있어요. 우리가 일부분 하고 나머지는 좀 맡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전적으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 많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만 외쳐요. 주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 시작.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 하나님께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 되겠어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것은 뭐 팔자 패는 사람들이 믿을 얘기지 내가 믿을 얘기는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따르는 거.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들 앞에 엄청난 분량의 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주변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그들의 일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채로 여러 날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할례 받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무교병 만들어 먹고 그게 뭐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럴 거예요. 참 팔자 좋아. 남들은 그냥 안달복달 하는데 참 편해 보여.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빨리 돈 모아야지. 빨리 돈 모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여행도 가고 노후도 편하게 살지. 여러분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집을 사고 또 그런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께 받아 누리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 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나의 방법을 따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래도 싸우는 건 제가 잘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서 만약에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자랑이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조시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한 가지만을 꼽으라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김준 목사님 11년 동안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그러세요?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고르면 또 그것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우리 추석 가정 예배 때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 자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게 내 의가 돼요.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왜 복을 안 줘요? 기도를 이렇게 오랜 시간 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철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왜 복을 안 줘요? 그게 우리 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기도했다는 표현이 여기 없어요. 성경을 읽었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돌면 돌고 멈추려면 멈추고 외치려면 외치고 그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을 인정하는 게 인생의 지혜라고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 이 욥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게 인생의 지혜라고요. 믿는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희망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7번 다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3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왕상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엘리야에 대한 것인데요. 비가 여러 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열왕기상 18장 43절인데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의 방법은 7번까지 확인하며 주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4절 보니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며 어리석어 보이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암송송 한번 볼까요? 주보 교회 소식란에 2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실제로 주님이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애가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다른 쪽은 물어뜯고 정치 얼마나 좋아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았다고요. 더하면 더했지 똑같았습니다. 아주 정치적이었어요. 우리는 언제 독립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이런 정치적 인물이었어요. 우리한테 나라를 되찾아주고,
우리가 좀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인간의 영혼의 죄의 문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갈릴리 목수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 나라를 되찾아주기는커녕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낙심한 거예요.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큰 것을 바라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갑니다. 이제 명절 되니까 아픈 사람 더 많겠죠. 응급실에 간 사람은 당장에 통증만 빨리 해결해달라 그래요. 진통제 달라는 거예요. 근데 명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좀 아파도 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검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치료책을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에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에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지난 문명사를 보세요. 2000여 년의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TV에서 보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시험 잘 본 사람이 대단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거 보지 않았어요?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치매를 앓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생명을 잃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나는 강하다, 힘 자랑하던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도 잘못된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19세기, 20세기만 해도요, 야, 인류의 진보는 끝이 없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자연사 다음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게 뭔지 아셔요? 자연사 다음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거.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왜요?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고등해지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한 그 순간에 인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주부 일면도 한번 보세요. 주부 일면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 헬라인들은요 육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란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육체를 상당히 경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상당히 아름다운 풍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판단과 선입견에 상관없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장점으로 승리케 하지 않으셔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장점과 선행, 그 모든 것이 다 오류에 쌓여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엎드려라. 나의 방법을 앞세우라. 너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고 나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쑥 돌고 1시간이나 걸렸을까요? 하고 진영이 돌아와. 그 막사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을까요? 되겠어? 되겠어? 그런 얘기 나올 때 입을 닫으세요. 시편 기자처럼 입을 감으세요. 생각이 있을 때 신성 모동적인 발언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발언이 나오고 싶을 때 생각으로 멈추세요. 생각은 우리가 통제 못할지라도 말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입은 통제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되겠어? 될까?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것은 허상 아닐까?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잘못 교육받은 건 아닐까? 마치 북한에서 주체사항을 교육받듯이 난 그런 거 아닐까? 그때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지난 세월들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지난 세월들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불안했던 것일 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할 뿐, 내가 너무 조급했을 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6일 동안 사람들은 잠잠하고 무엇만 불었습니까? 나팔만 불었죠. 이 복음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나한테 의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막 아까워지고 그래서 나한테 잘못된 말이 터져나오고 싶을 때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복음 나팔을 부세요. 찬송의 나팔을 부세요. 주님, 나의 입술로는요 그 어떤 비신앙적인 것도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나팔을 부시라고. 찬송의 나팔을 부세요. 그래서 내가 외우는 찬송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암송선구가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불신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주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100% 다 하셨죠. 나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탱크와 장갑차, 좀 멋있어 보이는 외모, 많은 지혜와 능력, 군사력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죽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 시편 읽었던 거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게 진짜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경시하며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 앞에 떡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였어요. 나는 바보였어요. 망치랑 정 가지고 지금도 계속 여리고성 벽을 쪼아. 안 돼요. 안 된다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자녀를 떠나서 지인, 친구라고 해봅시다. 여기 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파요. 근데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렇게 내가 아무리 위로해 줘봤자 나을 수 없어요. 인생이 나고 죽고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을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어리석어. 망치랑 정 가지고 여리고성 벽을 이렇게 오늘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야.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때로 무슨 능력이 있나 효험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함으로 주께 맡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불신함과 의심을 십자가 앞에 내어버리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암송선고를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가장 약해 보여도 가장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늙을 겁니다. 은퇴하고 돈도 다 떨어질 때 있겠죠. 근근히 정부에서 보내주는 돈이나 자녀들이 보내는 용돈으로 버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팔팔한 청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반면에 내가 힘이 있는 청년의 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정욕대로 일하다가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룬 것이 없나이다. 집 나간 탕자처럼 맨몸으로 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교육자를 제일 하찮은 사람으로 봤어요. 남자가 태어나서 어떻게 빌어먹을 게 저거밖에 없는가.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복음의 선포가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나팔을 불고 찬송의 나팔을 불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영적 전쟁을 주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방법을 택합시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 바보 같아 보여요. 너무 무력해 보여요. 저항 한번 못하고 채찍에 등은 다 갈갈이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다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몇 시간 버틸 텐데 6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나의 지혜로움이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부터 같이 기도할 텐데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내 앞에 여리고성 같아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떡 버티고 있나요? 무너질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 여태까지 우리 방법대로 많이 했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복할 때까지 주님이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라봄으로 비로소 주님의 방법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무력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강함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알량한 잔머리를 의지하고 나의 알량한 지혜를 의지했던 나의 완악함을 모두 회개합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물질을 잃어버려본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의지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미련한 것이요 바보 같은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잃고 청춘을 잃고 물질을 잃어본 후에야 이제야 비로소 예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약하심에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열쇠바퀴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간증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저희는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건강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의 나음도 그렇고 가정의 경제도 그렇고 주님, 자녀 양육에 있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돌볼 뿐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야만 되오니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명절에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한 온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